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의인과 악인, 이런 구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악인인지 이 사람이 선인인지 어느 정도 100% 그렇게 나누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작품 같은 데를 보면은 이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그런 인물들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범인들 잡는 형사가 범인보다 더 악랄하고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또 흉악한 범인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누구보다도 순진하고 착한 그런 사람인 경우로 그렇게 묘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혼동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이 사람이 착한가 안 착한가, 성품이 순한가 온순한가, 그거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 성격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의인과 악인, 이런 것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그게 기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순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인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발괄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성숙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사람은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반대로 오직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오직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악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려고 애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도와줍니다. 하지만 악인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바르게 살았어요. 법 없이도 나는 산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나 잘해라. 믿는 자들이 더하더라.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애써서 지금까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나 혼자서 이렇게 이루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범주에서 보면은 악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사람, 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구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우리는 성경으로 읽어도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묵상을 해서 하나님께 배워서 이것을 노래로 표현을 한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묵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노래하는 것은 뭐냐면, 의인은 실수는 하지만 실패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이 말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을 다 정해 놓으셨다. 내가 아무리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길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꼭 그 길을 가야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 길을 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을 잘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 내어주셨다 해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져야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것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의미할 때는 뭔가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그런 젊은이, 이런 정도를 우리가 상정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을,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길을 기계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사람이 때로는 자기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의인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표현할 때 앞에서는 의인은 실수는 해도 실패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실패는 우리가 사업의 실패나 어떤 입시의 실패나 이런 거는 여기서 말할 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패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망하진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안 되고 불합격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나 완전히 망했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인인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의인인가 라고 얘기해 보라 그러면은 대부분 다 자신 없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가 무한한 거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우리 감히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떨 때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아멘 했는데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거기에도 또 아멘하고.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본성은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의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의롭지 않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려던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실패,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시도했던 것들이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는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삶과 영원한 나라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부연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인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근데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삶은 의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의인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 삶은 이제 우리가 의인이 칭함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의인이라는 칭호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 대대적으로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삶,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 그것은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삶,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삶,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원래 인색했을지라도, 나는 원래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거 합니다. 이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성격 같아서는 벌써 받아쳤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대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인색함이란 것은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 복받는 비결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돌봐드리고 선행을 베풀고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후히 베풀어주고 종일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오전까지는 잘해줬는데 오후까지 와서도 또 그러냐? 매몰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은혜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선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긍휼과 자비, 인자함,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손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많아요. 부모님은 믿음을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퍼주고 자녀들에게 물려준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자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의 자손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손의 자손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자손이 그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자손이 복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자손이 잘한 것이 아니고 그 부모의 믿음, 그 믿음으로 따른 선행,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자녀에게 복 주셨구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는 믿음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 자녀가. 그럼 그 자녀의 자손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면 안 되고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 때문에 그 자손이, 그 이후의 자손이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자손손이 복받기를 여러분 구하셔야죠. 그렇죠? 나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 가문이 계속 가면 갈수록 또 잘 되는 가문.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연결되어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그럼 의인의 삶 어떤 것이냐? 다윗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는데 여러 이제 권면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자, 먼저 27절에서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선인가 아닌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행하는 선을 믿는 사람들이 안 한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타적인 삶, 여러분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정직하게 행하라. 정직하게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손해봅니다. 집니다.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때로는 그래서 남들은 다 승진할 때 나는 승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퇴사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내가 밀려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주신 그 양심을 버리고 내가 이기려고 그럴 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과 같이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심한 더 어려운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라반 같은 사람 붙여줘가지고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이끌려가는 절인 배추처럼 나중에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작부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고집이 센 사람은 그런 생배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여진 배추가 되셔서 맛있는 그런 김장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간증하는 것은 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책임지시는데 의인들은 영원히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면서 번성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반대로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고대군동 시대에 있어서 이 복은 이 번성하는 복이에요. 자녀가 계속 많아지고 차지하는 땅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개념이 달라져 가지고 많이 날려고도 하지도 않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바뀌고 뭐 딸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뭐 가문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관점이 좀 다르지만 이 당시에 당연한 관점은 자손이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늘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너에게 두 가지입니다.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땅을 줄 것이다. 자손과 땅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주변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지로다. 여러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손을 주시고 자녀가 번성하게 되어서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가득 채운다.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첫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가득히 채워서 그 많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전략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기는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분들은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랍 사람들 특히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 이슬람화되는 다 먹히는 이유가 이슬람화되는 이유가 유럽에 가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자녀를 뭐 계속 낳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7, 8명은 기본적으로 낳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되는 거예요. 유럽의 나라의 구성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백인들은 안 낳아요. 낳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점점 그 나라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고 그래서 거리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은 종교 차별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도 이슬람을 위한 사원을 짓고 공항에도 기도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원리가 땅을 주시고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자손들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백성들로 가득 채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품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수천 년 전에 그런 옛날 이야기하면 우리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면은 우리가 뭐하러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의인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0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단속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입과 혀를 단속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자기 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말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존재가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말씀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 우리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입에 있어야 그게 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해서 말하는 것도 그 말씀이 나가고 생각하는 것도 말씀대로 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 결과가. 근데 우리
말씀이 없어요. 우리 삶의 입에 말씀이 없어요. 그럼 말씀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입과 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라. 우리가 입을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할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이런 말보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게 하는 거. 오늘 듣고 지금 이 시간 듣고 잊어버리고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의 법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신의 걸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서는 똑같이 살고 똑같이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31절에서도 보시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랬죠. 34절에 여호와를 바라 그의 도를 지키라. 결국은 뭡니까? 우리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법을 지킬 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 받는 비결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갈림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32절에서 40절인데 우리 시간상 읽지는 않겠어요. 악인은 의인을 해치려고 하고 생명을 빼앗으려고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는다. 권선징악,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는 말처럼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권선징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선과 악은 의로움과 악함,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제는 영원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셔야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을 이기려고 나도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때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런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에 그 자녀가 또 복을 받고 자녀의 자손이 복을 받고, 이것이 이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전수하고 가르쳐라. 우리가 잘못된 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테니 너희는 바쁘니까 너희는 그냥 열심히 살아라. 네 목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여기서 복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선한 방향으로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의인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의인은 선을 행하고 입을 제어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거저받은 복된 의인의 이 호칭, 그 신분,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을 선하게 사용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초신자들, 또 젊은 세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 운동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인과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예배 운동 이것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서 우리 환우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릴 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